샬롬, 사무엘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가 금지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의 내린 죄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수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터에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서 그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큰 재앙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고, 독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병이 들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 지방의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닙니다. 아스돗에서 가도록, 그리고 에그론까지 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사무쳤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방백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상의를 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이스라엘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낼 수는 없다.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 속건제물이란, 속건제란 죄를 속하는 제물입니다. 속건제물을 드려야만 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스라엘의 신께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라고 묻자 그들은 답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5명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가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금독종 5가 금지 5마리를 제물로 삼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전염병과 독종이 지들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쥐가 이 모든 전염병의 원인으로 지목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교훈을, 출애굽의 교훈을 생각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블레셋은 이 독종의 재앙을 경험한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 후에 출애굽하였던 것처럼 여호와의 궤는 독종의 이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이 아니라 출블레셋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누가 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땅에까지 옮기는가입니다. 옮기는 방법에 대해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블레셋 사람도 감히 이것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해서 그 누구도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땅까지 옮기고자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땅까지 옮길 것인가? 하지만 어떤 사람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민 끝에 찾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는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고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목적지까지 운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방법을 채택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새로운 수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새끼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지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라. 만일 그 여호와의 궤가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벳세메스란 블레셋과 인접한 이스라엘의 도시 지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소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소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집, 주인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새끼가 있는 소라면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맨 소들이 본능을 거슬려 자신들의 집을 떠나서 새끼들을 떠나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간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재앙을 내린 증거가 분명하다고 블레셋의 그 복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고 이 재앙은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라고 블레셋의 복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따릅니다. 젖이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새끼들 송아지는 집에 가둡니다. 송아지들은 자신들과 분리되는 어미소를 보면서 음매하면서 울어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새 수레 위에 짓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2 암소가 어디로 향할까 주시합니다. 새끼들이 있는 집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땅 벳세메로 갈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지금 같으면
모든 언론사들이 다 취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합니다. 자신들의 집으로 새끼로 가지 않고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합니다. 대로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대로로 갔다는 원문의 뜻은 한 길로 갔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벳세메스 길로 직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블레스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소들을 따라 국경선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미를 찾는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그 암소들은 울면서도 좌우로 헤매지 않습니다. 뒤로 가지 않습니다. 직진합니다. 암소들은 본능을 거스리면서 순종을 합니다. 개보다 못한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애완개를 많이 키우고 있죠. 왜 애완개를 많이 키우는가? 외롭기도 하지만 최소한 개들은 주인을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개만도 못한 배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도 있고 소만도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을 울면서도 본능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만 우리들은 이 소만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송아지들의 모습에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길은 눈물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길은 눈물은 흘리지만 결코 뒤돌아서지 않고 좌우로 헤매지 않고 직진하는 순종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고 눈물과 통곡 가운데 순종하셨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을 통하여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눈물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눈물입니다. 통곡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종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어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교회를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암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암소들은 본능과 감정을 추스리고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암소들에게서 우리는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추스리시고 여러분의 본능을 추스리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뒤로 돌이키지 마시고
좌우로 헤매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받아 주님을 섬길 때 어려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을 받아 그 직분을 감당할 때도 눈물과 힘겨운 가정, 내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그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감정을 추스르시고 직분을 감당할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암소들처럼 순종의 한 길로 주님을 바라보며 직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손에서 한 줄 묵상을 나누어 주시고 한 줄 기도 제목을 나누신 다음에 순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순식구들을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라고 또 가정예배 순서지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박대기 집사님, 정말순 권사님의 장남 종민 형제의 결혼 예식이 충남 부여에서 있습니다. 버스는 오전 7시에 교회 부근 문화예술 회관에서 출발하므로 오전 7시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아멘.